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신 선하신 뜻이 계셔서 천지를 말씀 하나로 창조하시었고 부족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서 존재의 가치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이 아침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저희들이 살아서 숨쉬는 귀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셔서 그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자 하신 그 뜻, 이 아침도 그 뜻을 헤아려 우리 모두 함께 살 수 있는 우리 배단위 성도님들의 지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도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무언가를 얻고자 우리들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 행여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저희들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다보는 귀한 회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갖고자 애쓰는 마음 하나로 모든 것을 다 모른 채 하고 지나온 우리들의 어제가 있습니까? 이 시간 돌아다보며 그 어제를 조금이나마 뉘우치며 오는 내일에는 다시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 귀한 결단의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느님, 우리 사랑하는 배단위 성도님들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 저희들 이렇게 귀한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 고개 숙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들의 이 모습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시옵고 고개 숙인 그 머리 위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성령과 모든 것들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껏 저희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다 보며 어제의 아픔들을 내려놓고 찬송과 말씀으로 저희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배다인 성도님들, 오늘 또 귀한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나왔사오니 그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옵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속히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저희들 응답받은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간증이 일어나는 우리 배단위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빈 자리를 저희들 그 간증을 통하여 밖에 나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믿음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우리들 말씀을 대하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늘 말씀을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또 곁가는 저희들 모습, 이 시간만큼이라도 저의 귀를 다 열고 마음을 열어서 목사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저희들 듣고 정말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우리 배단위 성도님들의 예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 하느님께서 그 무릎 위에 정말로 큰 신령으로 하느님께서 채워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이 전하게 도와주시었고, 우리 목사님 가정 하느님께서 늘 돌보아 불편함 없는 삶을 사는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사랑하는 우리 배단위 온 가족들, 오는 내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 정말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것 당할 때마다 세상으로 보지 말고 세상 눈으로 저희들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승리를 이뤄내는, 이끌어내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 배단위 성도님들 보호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아무 공로 없으나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배단위 교회 소식입니다. 6월의 표현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금년의 절반이 지나는 시점에서 얼만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나 돌이켜보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찬양대 연습실에서 총동원 주일 및 부흥성회를 위한 준비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관계자분 모두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역 예배는 아래와 같이 드려집니다. 지난주 월요일 소망선교회 효도 관광을 잘 다녀왔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류기성 권사님이 이번 주 화요일 귀국하십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9월 3일 출발 예정으로 소망선교회 주관 중국 관광여행자를 모집합니다. 참가 희망자는 진문기 장로님이나 조수연 전도사님께 자세한 문의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에는 총동원 및 성회 준비위원들이 열매를 맺는 사역이 되기 위한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준비위원들은 모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합시다. 다음 주일은 한국학교 주간 사생대회가 작년과 같은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7시부터 우리 교회에서 사모 및 여교육자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강사는 김진홍 목사 사무이신 강선우 사모님이십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주일 저녁과 월요일 저녁은 전 교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주세요. 오늘 헌화 담당은 나용주 장로님 등이며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예, 추가해서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날 있을 한국학교 사생대회는 11시에 시작해서 4시에 끝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4시까지 교회로 아이들을 태우러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저녁부터 있을 3호 혹 여교육자 세미나는 낮에는 사모님들이나 혹은 여교육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를 하고 저녁 때는 그분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흥회 형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나 다 거기에 참석하실 수 있는 자격 또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게 될 터인데 함께 기도로 그리고 참여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 209장 부르십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미리 나오셔야지 성경 봉독. 동시 통역은 누가 하나요? 제가 오늘 순서를 이제 찾아가지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부터 25절 되겠습니다. 4장 17절,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5절까지 제가 설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이요 유대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당신이 행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껏 높여서 칭찬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 칭찬과 전혀 상관이 없는 답변을 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나지 않으면 born again, 거듭난다. 니고데모로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물었어요. 선생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종교 생활을 하던 사람,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내세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막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그런 말이죠. 학문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생활면에 있어 사람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늘 불안하고 두렵게 생각한 것 가운데 하나는 막상 다음에 올 세상, 내가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일을 알아보기 위해서 밤중에, 다른 사람들이 알면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밤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지를 못하고 선생님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서두를 꺼내죠. 우리가 보통 어떤 급한 일 때문에 누구한테 부탁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면 처음부터 나 이거 급한데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못하잖아요. 혹시 돈 1,000불 필요한데 1,000불만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오늘 날씨 참 좋지요, 요즘 많이 피곤하시죠, 이 애가 참 이쁘네요, 그렇게 한참 얘기하다가 나중에 늦게서야 그런데 혹시 저 돈 1,000불만 좀 빌려주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니고데모는 자신이 정말 묻고 싶었던, 알고 싶었던 내용보다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인사를 먼저 했어요. 선생님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황해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조용한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하신 말씀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육에 속했던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돼야 된다고 하는 뜻이에요. 어두움과 죄악에 속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말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었다고 하는 뜻이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승리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새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인들 중에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확신 없이 그런 체험 없이 그냥 교회에만 출석하는 사람들 없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의 모습 없이 그냥 교회에만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지를.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시간 낭비예요. 큰 손해입니다. 만일에 말이에요.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3년, 6년을 공부하고 졸업장을 손에 쥔 학생한테 너는 학교 다니면서 무엇을 배웠느냐? 그러면 저 배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다고 하면 그 졸업장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 3년, 6년의 세월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3년, 5년, 10년을 다녔는데 그렇게 다니면서 아무것도 깨달은 것도 없고 손에 쥔 것도 없고 마음에 남은 것도 없다. 그런다면 6년 혹은 12년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한 학생과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 학생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주로 믿어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은 크게 아멘하십시다.
아멘이라고 대답하신 분은 여기 앉아 있을 분명한 이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대답을 안 하시거나 못 하신 분들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이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의 마음이 없으면서도 이렇게 나오신 것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대답을 못하셨다 하더라도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미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테이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새 사람이 되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삶을 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새로운 음식을 그릇에 담기 위해서는 그 그릇에 먼저 담겨져 있던 것들을 치우거나 버려야 합니다. 새 옷을 샀어요. 아주 마음에 드는 옷을 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눈 꼭 감고 그냥 샀습니다. 그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먼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옛사람을 버려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형수술을 해서 얼굴을 몰라보게 뜯어 고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통계에 보니까 대한민국 여대생의 30%가 한 번 이상 성형수술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10명 가운데 3명은 얼굴을 고쳤다는 거예요. 전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어요. 여자들이 예쁘게 보이고 싶은 것은 죄가 아니라나요? 그러니까 뭐 조금씩 고쳐도 괜찮습니다. 천사가 하늘나라에서 많이 고민을 한대요. 본래 얼굴과 성형한 얼굴이 달라서 이 사람이 진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분간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린답니다.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 성과 이름을 갑니다. 나는 전에는 홍길동이었는데 이제는 홍길동으로 살지 않고 이몽룡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과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었던 삶에서 비롯된 무책임한 말과 행동, 쓸데없는 무익한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옛사람은 어떤 모습이기에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마음이 허망하다 그랬어요. 쓸쓸하다는 말이에요. 외롭다는 말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급합니다. 방황합니다. 마치 남편을 5이나 갈았던 수가성의 여인처럼 이 남편한테는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저 남자한테서 행복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 남편한테서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 방황하던 그 여인의 상태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 은혜를 좀 받을 수 있을까? 저 교회 가면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서도 만족을 얻지 못하고 저기에 가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는 동안 우리 심령이 점점 더 메말라고 텅 비어갑니다. 그럴 때에 마귀가 틈을 타지요. 그 텅 빈 마음에 마귀가 틀어앉아서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상태, 그것이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 저희 마음이 굳어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말 카르디아스는 사랑을 인식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바른 말을 해줘도 살 길을 알려줘도 고맙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는 저희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면서 멸망의 길을 가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의 구원자, 해방자,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어두움이 그 빛을 보지 못하고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총명이 어두워져서 참 사랑,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가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무지하여 마음이 굳어짐이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완악한 상태를 말합니다. 식어든 떨지나 말지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모르면 가르쳐주는 대로 듣고 배우기나 하면 괜찮을 텐데 모르면서도 웬 고집은 그렇게 센지 그냥 잘났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왠지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하면서도 고집 부리면서 절대 예수 안 믿고 죽어도 교회 나오기를 싫어하는 상태가 바로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감각이 없다고 하는 말은 감정이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고통도 느끼지 못해요. 나의 이웃이,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나의 가족이 지옥불로 떨어지는데도, 멸망의 길을 가는데도 야, 저 영혼 참 불쌍하다, 안타깝다, 그런 감각이 없다는 말입니다. 현대의학도 아직 치료하지 못하는 불치병 중에 하나,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 나병은 피부가 썩어서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손바닥이 불에 타도 전혀 아픔을, 통증을 느끼지를 못해요. 감각이 없으니까. 이 문둥병의 무서움은 오랜 기간 동안 자기도 모르게 우리 몸속에서 퍼져나가는데 모르고 있다가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어떤 이상을 느낄 때에는 이미 늦는다 그 말이에요. 알래스카 툰드라 지역에 가면 늑대를 잡는 에스키모인들이 있습니다. 늑대를 잡기 위해서 뭐 그물을 치고 덫을 놓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칼을 하나 이렇게 세워둡니다. 그리고 그 칼에다가 피를 발라놔요. 그러면 그 피 냄새를 맡고 늑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그 피를 핥아먹어요. 근데 한참 핥다 보면 처음에는 칼에 묻어있는 피를 핥지만 그 피를 핥는 중에 자기의 혓바닥이 갈라져서 자기의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모르고 무감각해져서 그 피를 계속 핥아먹어요. 피를 계속 핥아먹지만 사실은 그것이 자기 피예요. 그리고 자기 몸에 있는 피를 다 쏟아내면서 그 자리에서 힘이 없어서 쓰러집니다. 그럴 때에 에스키모인들이 가서 그 늑대를 아주 쉽게 잡아내는 거죠. 개구리가 어떻게 죽어가는지 아세요? 물을 많이 담아두고 그 통은 아주 낮아요. 개구리는 펄짝펄짝 뛰니까 얼마든지 뛰어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 물을, 뜨거운 물을 거기다 놓고 개구리를 집어넣으려고 하면 개구리가 뜨거우니까 당장 뛰어나오죠. 그런데 그냥 개구리가 수영하고 헤엄치기 좋은 따뜻한 물에 온도를 유지하면서 거기다 개구리를 집어넣어요. 그럼 개구리가 신이 나서 좋다고 막 여기저기 수영을 합니다. 개구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금씩 물의 온도를 살살 높입니다. 점점 물이 뜨거워지는데도 아까하고 조금 다를 바가 별로 다를 바가 없으니까 개구리는 좋다고 그냥 수영하다가 푹 삶아져서 거기서 죽어요. 판단이 흐려지고 양심이 무뎌지고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에 함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감각이 없는 불치병 환자, 옛사람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오래 살다 보면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해져요. 양심이 마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죄를 짓는 것을 두렵게 어렵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것이 문둥병, 영적 문둥병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허망한 마음, 어두운 삶, 고집스러운 마음,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말이에요. 옛사람, 과거를 벗어버릴 때에 비로소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하는 말은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외형적인 변화 물론 중요합니다. 환경의 변화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에요. 집에서 어떤 변화를 필요로 할 때에 대개 가구를 옮겨놓거나 아니면 새로운 가구를 사들여 놓기도 합니다. 커튼의 색깔을 바꾸기도 하고. 사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러나 커튼의 색깔을 바꾼다든지 아직도 그냥 그런 대로 쓸만한 가구지만 그것을 그냥 버리고 새로운 가구를 사다 놔요. 그러면 그런 대로 기분 전환이 됩니다. 마음의 변화가 다소 일어날 수 있어요. 여자들은 미장원에 와서 머리를 자르거나 헤어스타일을 바꿉니다. 여자들이 헤어스타일을 바꾸면 뭔가 허전하거나 아니면 뭔가 외롭다거나 뭔가 기분이 나쁘다거나 그랬던 증거예요. 여자가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왔는데도 뭐가 변했는지 모르고 있다가는 그날 저녁에 찬밥이에요. 여자가 그렇게 헤어스타일을 바꾸면서 기분 전환을 합니다. 그런 외형적인 변화 때로는 필요해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는데 첫 번째 살던 동네는 공동묘지 부근이었어요. 그 공동묘지의 행렬을 보고 돌아온 맹자가 자기 집에 와서 놀 때에 항상 노는 내용이 그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보고 들은 게 그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둬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데 다음번 이사한 곳이 시장바닥 근처죠. 이번엔 들어와서 하는 장난이 무가 한 달에 얼마요, 배추가 한 달에 얼마요, 무슨 시금치가 한 달에 얼마고, 콩나물이 한 근에 얼마고, 또한 그런 장난만 하고 놀아요. 다시 여기도 아니구나 싶어서 이사를 했습니다. 3번째 이사한 지역이 학교 근처, 요즘 말로 말하면 학군이 좋은 지역이라서 너도 나도 아이들이 공부하는 일에 열정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맹자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맹모 삼천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압니다. 외적인 변화 필요해요. 그러나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말씀은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심령이 새로워질 때에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의 교만, 이기심, 허영, 미움, 불평, 원망, 시기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나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멀리 타주에 있는 대학에 입학 허락을 받아서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밤잠을 설치면서 준비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초상화 액자를 그 짐 속에 싸서 넣어 주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난 후에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얼마나 공부는 잘하고 있나 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아들의 방을 들어서는 순간 어머니는 감사와 기쁨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의 방 한복판에 예수님의 사진 액자가 딱 걸려 있었습니다. 혹시 중학생,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 사랑하는 자녀들의 방 벽을 보신 일 있으신가요? 내가 사랑하는 딸, 아들의 방 벽에 무슨 그림이, 무슨 사진이 붙어 있나요? 마이클 조단이라든가, 이름도 모르는 운동선수들, 무슨 영화배우, 탤런트, 이상한 헤어스타일을 한 헤비메탈의 락 가수, 아니면 연예인들의 대형 포스터가 벽을 장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처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포스터와 엄마가 나한테 준 그 포스터, 그 사진 액자를 같이 벽에다 붙여놨었어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이 둘이 어울리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걸 띄워내야 되겠는데 어떤 걸 띄워낼까? 예수님의 액자를 띨까? 아니면 저 포스터들을 띨까?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저런 액자들을 다 띄기로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사진 액자만 걸어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요. 미움, 질투, 시기, 허영, 교만, 분노, 이런 것들은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거든요. 같이 갈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심으로 심령이 새로워질 때에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김광천 집사님이 떠듬떠듬 봉독해 주신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그래서 향기를 맡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형상을, 그래서 모습을 찾아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말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삶 속에 회복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옷을 새로 갈아입었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화장을 예쁘게 했다 그런 말도 아니에요. 심령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새롭게 된 심령이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의와 진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해방의 기쁨과 감격이 생활 속에 표현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나 혼자 그냥 빙긋빙긋 웃고 나 혼자 그냥 좋아하고 그것이 아니고 나의 생활 속에서 그 기쁨이, 그 감격이 표현되고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나의 달라진 삶의 모습, 변화된 삶의 내용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비로소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헛되지 않았음을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삶으로 증명해야 할 엄숙한 책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이웃들이, 친구들이 나의 달라진 모습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사랑을 느끼게 되고 자기들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진정한 이유, 교회에 다니는 목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현실적으로 경제 사정이 풀리지 않는 것 외에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들을 더욱 복잡하게, 피곤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거로 내일을 위한 준비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며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베다니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 베다니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답고 귀한 사명을 승리롭게 감당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속해 살면서 육신을 따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급급한 삶을 사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보호하심의 축복을 힘입고 건강하게 살다가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그 내용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지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증명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변화가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주간에 제자 양육 공부 과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박상욱 형제 나와서 간단하게 간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욱입니다. 제가 이 베다니 교회에서 호칭이 가장 많은 사람으로 생각되는데요. 노철혜 권사님은 박씨라고도 하시고, 유기선 권사님은 박씨 아저씨라고도 하시고, 이제 사모님은 이제 박 선생님, 어떤 분들은 모르시고 박 집사님이라고도 하시고, 지원 아빠 뭐 이런 호칭이 많은데요. 전에는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호칭이 이렇게 들려지는 게 좀 낯간지럽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여러 가지 호칭 중에서도 형제님이라는 호칭이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1 제자 양육 그 교육 과정을, 성경 공부를 약 4개월 동안 받으면서요. 그렇게 변화된 것 같고, 그런 조그마한 변화들을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향기를 매일매일 듣습니다. 약 4개월이 넘는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변화하는 나의 모습을 되새겨 봅니다. 학창시절 교회 생활 10년, 그 다음에 성인이 돼서 성당 생활 20년, 그 한국에서의 30여 년을 주님의 언저리에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이 아닌 그저 여가생활 정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냥 여가생활을 했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주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의 생활을 하며 속으로는 믿음 생활을 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의지가 나약한 존재로 치부해버리곤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저의 행동이 주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것이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저 두꺼운 또 하나의 교양서적 정도로 생각하며 나쁜 얘기는 없는 좋은 책으로 여기면서 어느 집에나 한 권 정도 있는 책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새 신자로 나가면 선물로 주어지는 책으로 생각되어지는 검은 표지의 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었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려 하신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은 의지가 굳고 바르고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나름의 신념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좋은 끝은 있다고 하니까 선하게 살면 복을 받을 거라 생각하고 참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사업도 번창하며 애들도 잘 커주고 집집마다 있는 소소한 걱정거리 이외에는 큰 걱정 없이 남일 도와주며 오지랖 넓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 냄새 나게 사는 것이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니 의지로도 되지 않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인생의 나침반이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치이고 상처받고 실망하고 상한 마음을 술로 달래며 하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낙엽이 떨어지는 자연의 변화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정신없이 사는 생활이 계속되면서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맞았습니다. 서서히 몸에 나타나는 건강 악화의 신호와 불의의 교통사고, 가정에서 날카로워지는 남편과 아빠의 모습 등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안내된 동네가 베다니 마을이었습니다. 낯설지만 양지 바르고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함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 드려본 적이 없다는 것을 새삼 느꼈고, 작년 금요기도회, 어느 금요기도회인데 자녀를 위한 기도회에 제가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경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좌절과 실망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예비하신 길로 나오게 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성경책에 손이 갔고 눈이 갔습니다. 그냥 아무장이나 펴지는 곳을 읽어갔습니다. 말씀의 의미는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고 단지 글씨만 들어왔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교회에서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자 양육이라는 말에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교육을 받으면서 참여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식으로도 알고 있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나누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나장로님께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속으로 이거 교육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대답해야 되나? 그리고 죄를 회개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정말 염치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니 그냥 믿고 확신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편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한 삶, 시험을 이기는 삶, 순종하는 삶,
사역하는 삶 등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면서 기도하는 속에서 새로워지는 제 자신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됐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삶은 대하는 태도가 담대해졌습니다. 사람한테 실망하지 않게 됐습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분 주님만을 믿고 따르게 됐습니다. 기도가 일상생활화 됐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는 기도만 기도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과 일상적으로 묵상하면서 대화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 안에서 생활하려고 노력하게 됐습니다. 또한 덤으로 얻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젊어지고 부지런해졌습니다. 학창 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이 공부하게 되고 암송하게 됐습니다. 이건 제 기간 노 전도사님께서 저한테 어느 날 대학원생 같이 젊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이때쯤 아닌가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향기를 매일매일 듣게 됐습니다. 저는 꽃의 향기와 사람다움의 향기가 가장 좋은 냄새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그저 코로 맡고 눈으로 보고 느끼는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엔 우리를 사랑하시는 변함없으신 주님의 향기,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넘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좋아했던 향기도 주님의 향기였던 것입니다. 그 향기는 코로 맡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듣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향기를 듣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신 성도님들께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감히 추천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시면서 가르침을 주시는 최창효 목사님과 오랜 시간 1:1로 마주 앉아 교육을 진행해 주신 나영주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베다니 마을로 안내해 주신 최지연 사모님과 정민숙 집사님께 그리고 또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교회 성도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330장 1절과 4절만 부르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아멘.
아멘. 잘 받으세요. 앞으로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황인희 권사님, 효도 관광 잘 다녀올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김광민, 정다운 권사님 가정에서 여름 성경학교 보조헌금 드렸습니다. 심상원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우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를 여기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 지혜와 생명의 양식을 우리들의 영적 삶의 근원으로 삼게 하시며 이 시간에는 이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귀한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또한 이 헌물에 감사의 내용을 담아 드린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저들의 삶에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제 삶의 신령한 축복과 능력이 임하는 그러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차빌 쿡, 차빌 맞습니까 이름? How to pronounce your name? How do you pronounce your name? Charlene? Yeah. Anyhow, would you stand up, please? Yeah, 박수하겠습니다. 네. 아버지는 미국 분이고 어머니는 일본 분이시라 여러분들 인사를 해도 아마 잘 못 알아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웃는 얼굴은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웃음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39장 1절과 6절 부르신 후에 한은성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그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피로 값쓰고 사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 마음속에 역사하시어서 새 사람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귀한 마음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들 위에 저희들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